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라는 뜻이죠. 가족은 가장 가깝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노아 가족의 갈등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술주정인지 옷 갈아입다 잠들었는지 옷을 벗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들 함이 다른 두 아들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하는 모습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흉을 보듯이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더 부끄럽지 않도록 얼굴을 돌리고 들어가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딱 봐도 함은 많이 경솔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위해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술에 섞인 노아도 함의 행동에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함에게는 욕설에 가까운 저주 같은 말을 했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 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 모습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자녀에게 노예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옳은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허튼 말은 없지만 그래도 노아가 함의 자손들이 정말 노예가 되기를 바라고 한 말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노아가 그런 막장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예언적 메시지로 받아들여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대항해 시대를 엽니다.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인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예 무역이 발달합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서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농장에 팔고 거기서 사탕수수를 사서 유럽에 팝니다. 이를 삼강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삼강무역의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을 하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노예로 팔아도 된다. 그들은 물건이다. 함의 자손 가나안이 구스 사람이 되었다는 성경의 내용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오면 구스를 이집트 남쪽의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이 흑인이 되었다는 것도 정확한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스가 어디인지 가나안 자손이 흑인이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노예 무역을 행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입니다. 곧 그들은 악을 선하다 말하는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노예 무역은 잔혹했습니다. 사람을 짐짝처럼 다루며 최대한 많은 노예를 배에 빽빽히 채웠습니다. 대서양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동안 엄청난 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희생에 대한 상처는 오늘날까지 인종 갈등의 불씨가 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악이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을 채운 비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끼리도 화목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투고 갈등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관계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심판과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화목제를 허락하셔서 관계를 회복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도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은 화목의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노아의 가족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그 가족은 대홍수의 위기를 순종으로 넘은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아가 끝까지 함을 미워했을 리 없고 함이 자신의 실수한 것이 옳다고 주장했을 리 없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고 화목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가족의 불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갈등을 방치하면 골짜기처럼 깊어져서 돌이키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의 일이 노예 무역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쓰인 것처럼 큰 불행을 방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화목에 있음을 기억하며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저주와 같은 거친 말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단어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용서할 이유가 생겼다면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뤄야 하는 회복된 세상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화목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화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며 나의 친구와 동료들,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약점은 가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분노를 함부로 뱉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온유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로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